네,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59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다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네 번째 단어 노이에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에오는 스트롱 넘버 3539번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14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이에오는 사실 누스라는 명사형이 있습니다. 누스는 뭐냐? 마음을 뜻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음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것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일 겁니다. 카르디아 마음이 있고 누스라는 마음이 있고 또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신장을 뜻하는 또 네필링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마음. 누스는 뭐냐? 누스라는 단어는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이다. 영적 진리를 수용하는 능력이다. 사고하고 판단하는 특별한 방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카르디아는 어떤 것의 좌소가 될 수 있는 무엇이 담긴 마음이라면 누스는 이해하고 무엇을 수용하고 특히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의 보다 높은 어떤 그런 단계다, 기능이다, 이렇게 그 사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스는 왜냐하면 노이에오를 이해하려면 이 기노스코,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노스코, 알다, 어떤 제가 알다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과정, 시간이나 경험이나 노력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이 단어에서 누스가 나왔고, 영혼의 높은 기능, 그렇죠? 보다 높은, 차원 높은 기능, 이해하고 영적 진리를 수용하고 또 그런 사고하고 판단하는 특별한 방식, 이 누스에서 노이에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에오는 뭐예요? 아는데 마음을 사용한다. 즉 여기 보면 관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다, 이해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러니 노이에오의 이 노이에오는 뭡니까? 무엇을 많은 것을 노력을 통해서 알고 지식을 쌓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뭡니까? 관찰하고 이해하고 심사숙고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14회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깨닫다로 8회, 알다로 4회, 알다는 4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로 2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일반적인 카르디의 마음이냐? 아니면 누스의 마음이냐? 그 누스의 마음에서 노이에오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학문을 하더라도 뭡니까? 더 이게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해서 누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꼭 학문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습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누스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쓰여진 용례가 많지만은 우리가 여기 세 용례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마태복음 16장 9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떡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서로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떡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알토스의 떡이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뭡니까? 노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단어 그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람바노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실 때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그렇죠?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였죠. 거기서는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때 그 떡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 그 일들을 단순히 먹고 배부른 정도 기적에 놀라고 감탄하고 물론 또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고 굳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뭡니까? 마음을 사용하듯이 관찰하듯이 해서 마음속에 곰곰이 두고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의미를 뭐예요? 이해하고 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보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외식으로 그들이 흘러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누룩이 뭡니까? 누룩.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 봤습니다.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커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침투합니다. 뭐예요? 내적 성질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 그들의 교훈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교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존심 또 의식 여러 가지 그렇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었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현실지향주의였죠. 그죠? 현실. 정치적인 세력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이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남자만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과 그리고 그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하고 내적 변화를 일으키듯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신앙의 장성함과 그리고 신앙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어떤 믿음 그런 변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떡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노이에어로 마음을 사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 보면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VIAA P3겠죠? 너희들이 P2입니다.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순 과거다. 어렸을 때 시제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제가 안 읽어드리려도 다 아시겠지만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할 때가 뭡니까? 노이에오다. 그러면 이 마음을 사용하듯이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느냐? 만드신 만물이 뭐예요? 뭡니까? 만물, 자연계입니까? 자연계. 해와 달, 별, 나무, 뭐 이런 자연 질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느냐?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느냐 하는 신성과 능력이.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자연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핑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 보면 만드신 만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이나 자연계가 아니라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신약 성경에서 또 어디에 나오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2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포이에오에서 왔어요. 우리 행하다 했을 때 단어 기억하시죠? 따라 사는 하나의 행위다. 따라 행하다 하나의 행위다. 포이에마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 말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포이에마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한글 성경으로도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번역되는 과정에서 뜻이 원어에 미치지 못하게 번역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뭡니까? 동역자들이죠.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면 그러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어떤 자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단어는 또 크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즉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거꾸로 지게 하시고 그래서 만드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포이에마가 분명히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포이에마가 스트롱 넘버 4161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받은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 상태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 상태를 뭡니까? 포이에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포이에마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도 사실 그거예요.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앞에 쭉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 열매 맺게 한다. 열매 맺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상태로 너희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하신 그 복음에 뭡니까? 의로 들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드신 만물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성경 원어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